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할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겉과 속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겉의 행동이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뜻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다 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성이 있어서 악한 마음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속에 있는 마음 그대로를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표출하고 산다고 한다면, 과감없이 그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있는 악을 그대로 겉으로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의로운 양심은 그와 다릅니다. 의로운 양심은 겉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세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에 대하여는 마음에 있는 것을 제어해야 하고, 선한 마음에 대한 것은 행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적지로 돌진하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민족을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 블레셋의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분이나 마음속에 의로운 마음을 품고 자신의 병기를 든 자에게 내가 올라갈 테니 나랑 같이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무기를 맡은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결국 요나단이 이제 적지로 들어가 블레셋을 치게 되고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도와 승리케 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고민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행할 용기가 없는 것이 문제죠. 마음은 참 굴뚝 같은데 믿음 생활도 잘하고 싶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싶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싶고 또 가족도 잘 돌보고 싶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하게도 대하고 싶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때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용기가 없는 것이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할 용기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요나단이요, 이 사울 왕 이제 블레셋 향해 나아가는데 이 사울 왕에게 이것을 보고하지도 않고 단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요나단 사울의 맏아들이고 군대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아버지이고 왕이고 군 총사령관입니다. 당연히 알려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그걸 알리지 않고 나아갑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무기든 소년 외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단신으로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갔을까? 여러분, 블레셋은 지금 막강한 군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신으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이 요나단이 아버지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왕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단신으로 그냥 무기든 자기를 이렇게 수행하는 자죠. 수행하는 자만 데리고 블레셋을 향하여, 적진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버지에게 알리고 보고를 하면
당연히 가지 못할 것,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지 못할 것을 요나단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이 전쟁이 왜 이렇게 크게 번졌을까요? 그 사무엘이 정예부대 3,000명을 뽑아서 2,000명은 자신과 함께 두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먼저 성공을 합니다. 어디에 성공을 하냐면 게바에 있는 그 블레셋 수비대를 쳐들어가서 칩니다. 이 소식이 블레셋 그 본대에 알려져서 그 병거 3만 명, 마병 6천 명, 그 다음에 모리알 같이 수많은 그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커져 버렸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이 요나단이 만약에 또 이 최전방에 있는 경계초소를 만약에 요나단이 나가서 치기 시작하면 이 기름에 불을 짓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나단이 지금 아버지에게 이것을 이야기했다면 당연히 가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요나단을 걱정해서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 전제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 뻔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책망을 받을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에 품은 믿음의 용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조금만 뒤에 보면요 블레셋이 한 번 더 쳐들어오는데요. 그때 사울 왕과 군사들이 두려워서 막 떨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은 거인 골리앗을 대동해서 나와가지고 골리앗이 외칩니다. 누구든지 한 명 나와서 나랑 싸우자. 지는 편이 지는 것이다. 근데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 거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이 전쟁터에 도착합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어떻게 전쟁을 해서 무사한지 좀 보고 와라. 왔는데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는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이 군사들에게 문의를 하고 있는데 형들이 그것을 봅니다. 다윗의 형들이. 그리고 다윗의 형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무엘상 17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지금 골리앗이 저렇게 협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듣고서 다윗 마음속에 막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분이 생긴 그 상황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만하고 완악하다.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노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이죠. 요나단이 만약에 사울 왕 아버지에게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있는 뜻을 이야기했으면 분명히 야단을 맞았을 겁니다. 그리고 화를 냈을 겁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사울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오는 용기를 우리 스스로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용기와 마음에 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그런 용기가 생기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굳이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될 만한 담대함이 생깁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그때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사역의 길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3대 독자 외아들인데 이제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아버지도 기대를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면 이제 뭔가 가정에 기여를 할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선교 단체의 간사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부모님과 상의하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분명한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이것을 상의하여
동의를 얻을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마음에 용기가 왔으니까. 제가 한참 이제 선교단체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저희 아내를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물론 같은 동아리 그 선교단체 안에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학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여자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누구에게도 상의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확신이 있었기에 더 이상 누구에게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중앙교회에 있다가 개척을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누구의 승인을 받거나 또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명확한 확신이,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저에게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고 또 물어보고 또 확인해 보려고 하고 또 확인해 보려고 할까요? 신중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나의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동의를 구해야 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승인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이모, 혹시 사람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잘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에 자꾸 마음을 쏟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사람들에게 기대거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쭉 읽다가 뭔가 좀 아쉽고 좀 의문이 생기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우리가 이전에 사울을 살펴봤잖아요. 사울이 원래 이렇게 용기를 내던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할 때 사무엘이 아니요, 저는 그럴 만한 제목이 못 됩니다 막 이랬던 사울이 암몬이 쳐들어오자 어떻게 했냐면, 그가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다 그들을 종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사울이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마음에 분이 생겨서 갑자기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집을 해서 이 암몬을 쳐들어가 다 무찔러 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왜 사울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마음이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서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7일도 제대로 못 기다리려서 너무 막 초조하니까 자신이 막 주도적으로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기브와 변들이 석류나무 아래서 마치 도망하듯이 피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지난 후요?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사울이? 그전에는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던 사울이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지금 변해버렸을까요? 제 생각에는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책임질 게 너무 많아졌고 신경 쓸 일도 많아졌고 이제는 자신을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높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소유한 것과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자신을 낮게 생각할 때는 자신에게 잃어버릴 것도 없고 책임질 것도 없고 자신의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왕이 되니까 그 마음이 높아지고 나니까 이제는 생각하고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자, 요나단은 어떻게 블레셋 앞에 용기를 내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은 순수한 청년입니다. 계산이 앞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앞서는 청년입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순수한지는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순수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요나단의 마음속엔 지금 요나단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한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에는 단지 한 가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이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름이 정말 이렇게 비난받는 것이 그 마음속에 불편했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두려워 떠는 것이 그 마음속에 너무 분이 생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속엔 그거 한 가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믿음으로 그가 행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지는 것이 너무 많고, 계산적인 것들이 너무 많고, 너무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혹시 이러다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러다가 내 삶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야? 혹시 이러는 것이 나의 삶이 불리하게 되는 거 아니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없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어린아이 같이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같아야 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순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지고 또 많은 생각들과 또 많은 것들로 내 마음이 단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감동을 줘도 그것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근데 그 감동대로 우리가 다 행하는가? 아니요. 거의 많이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행하려면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선한 것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나단이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기 위해서 하나의 표징을 정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감동을 준 것을 어렴풋하게 느꼈지만, 정말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표징을 하나 구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 초소 사이에는 이 절벽이 양쪽으로 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향하여 나가려면 이 절벽을 건너가야 하는데 이 험한 바위를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더라. 보세스의 뜻은 뭐냐면 미끄럽다라는 뜻이고요. 세네의 뜻은 가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는 굉장히 미끄럽고 한 바위는 가시가 돋은 그런 바위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올라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블레셋 진영에 있는 바위가 아마 미끄러운 보세스 바위였던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바위의 경사가 거의 70도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요, 이 올라오라 했을 때 요나단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손과 발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 표정을 무엇을 구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게 보였을 때 블레셋이 기다려라 하면 우리가 기다릴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표징이니까 그때 올라가자. 그럼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요나단에게 올라가는 것이 유리해요? 아니면 기다리는 게 유리해요? 경사가 한 70도가 되는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서 싸우는 것이 유리해요? 아니면 기다리는 게 유리해요? 예, 올라가면 뭐 위에서 돌을 굴리거나 창을 던지거나 활을 쏘거나 뜨거운 물을 붓거나 뭐 정말 불리한 상황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표다라고 그걸 증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 12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역사, 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다라는 그 역사의 표징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불리한 상황에 하나님의 징표로 삼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표의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요나단은 어떠한 것을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확증이 생겼기 때문에 담대히 올라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할 용기를 얻으려면 오직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할 용기를 가지려면 오직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 무엇이든지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이것이 맞는 건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것이 맞나 그르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 그렇지 않나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하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건 주님이 함께 하느냐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행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겁니다. 미국의 지글러라는 분이요,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난 일인데요.
이 지글러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거인 장군 골리앗이 있었단다. 그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전쟁하자고 외쳤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 나무 뒤 숲속 굴속에 숨었단다. 그때 17살밖에 안 된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어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단다. 자, 이렇게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설교 중간에 설교를 중단하고 질문을 하나 합니다. 질문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데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도대체 얘가 무슨 말을 하나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얘야, 아니 다윗이 용감하지 왜 골리앗이 용감해?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다윗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자기만 믿고 나가서 싸우는 거니까 얼마나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용기와 담대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징은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할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저주저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용기 있게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한 담대한 성도, 용기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그 마음에 있는 것에 대한 담대함으로 행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담대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많이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저것도 따져봐야 되고 많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나, 우리는 그거를 살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의 하나님 의견을, 또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바라보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따지고 하나님 계산해보고 또 판단해야 될 것들이 복잡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 우리 마음에 바라는 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냥 지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그것을 묻고 따지며 그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마음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 아무리 어둡고 두려운 세상이라도 하나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과 하나님 아버지 그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 믿음의 용기를 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